우리 아들 아까 온유, 시온이 첫째, 둘째인데요. 첫째, 둘째가 축구팀 선수반에 들어갔습니다. 약 2달 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주 한두 번은요 타팀과 매칭을 합니다. 매치를. 제가 보니까 총 4쿼터를 뛰더라고요. 카톡방에, 부모 카톡방에 아이들이 경기한 게 영상으로 다 올라옵니다.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를 부모님의 열성을 가지고 다 찍습니다. 좋은 화질의 카메라로. 그래서 유튜브로 바로 딱 올라오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온유랑 이렇게 온유랑 함께 그 축구 영상을 보면서 플레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뛰어야 될지, A, B, C 선택 중에 우리가 어디로 뛰는 게 맞았을지, 어디에서 패스를 해야 될지, 어디로 돌아야 될지, 오프더볼 움직이면서 어떻게 움직여줘야지 나에게 효과적으로 패스가 올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단 말이죠. 총 4쿼터를 뛰는데요. 선수들이 온유는 그 중에 한 쿼터만 뜁니다. 한 쿼터만 뜁니다. 왜일까요? 주전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 경기를 가서 보니까 온유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스피드도 빠르고 개인 기량이 좋아서 드리블도 좋고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갖춰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온유는 앞으로 이제 도전해야 될 길이 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시온이는요 아직 2학년 팀이 없어서 3학년 팀에서 같이 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온이는 이제 3학년 팀에서 뛰고 있는데 이제 매치를 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뜁니다. 한 쿼터에 20분인데요. 5분에서 10분 정도 뜁니다. 맞아요.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엊그제요. 시온이가 울상이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같은 표정이었죠. 시온아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빠 오늘 매치했는데 저 못 뛰었어요. 코치님이 나 경기 안 뛰켜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속상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시온이가 2학년 되면 아빠가 너 꼭 축구 시켜줄게 약속했었거든요. 1학년 때부터 저를 쫄랐어요. 아빠 저 형처럼 축구하고 싶어요. 꼭 축구 시켜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온아 너 2학년 되면 아빠 약속할게. 너 꼭 축구 시켜줄게 하고 약속을 지켰거든요. 시온이는 분명 아빠가 축구를 시켜줬습니다. 내가 원하는 축구를 시켜줬어요. 근데 막상 이제 축구 클래스에 가서 내가 경기를 뛸 수 있냐 없냐는 시온이에게 달려있나요? 시온이에게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주전을 선발하는 감독님, 코치님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생각했고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큰 우리도 누군가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난 분명 내가 원하고 바라고 선택해서 그 자리에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도권을 잃고 이리저리 휘둘리며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살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어떠세요? 일터에 가면 직장 상사들이 우리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내 직장 상사가 쥐락펴락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상사의 평가의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상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고 오늘 무드가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데 지하철길에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직장 생활만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만 남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파트만 그런가요? 분리수거를 할 때 여성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는 남성분들이 꼬질꼬질하게 입고 박스를 옮기고 분리수거함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만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들이 사실 분리수거를 잘하긴 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분리수거를 배웁니다. 이등병 때 분리수거를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혼나가면서 맞아가면서 배우는 게 분리수거였습니다. 남자들이 분리수거를 특별히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어디서 남자들이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이 국룰을 정해서 그런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분리수거하는 남편들, 정말 수고가 많다고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남편들이 안 계시네요. 우리 도연 씨도 앞으로 남편 되실 거죠? 분리수거 열심히 하실 거죠? 미리 화이팅 드리겠습니다. 가끔 속으로 왜 나만 분리수거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어느새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있는 내 인생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난 행복해 라고 결론 지으며 살아가죠. 여러분, 축구팀 감독님이든 직장 안에서의 우리 상사든 배우자든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것만 같은 그 대상에게서 우리는 혹독한 인생 수업을 받습니다. 그런 혹독한 인생 수업을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은요, 인생 수업을 지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29절 보실까요? 29절. 라반이 도망가는 야곱을 추격해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자리에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무섭죠. 온유 형이 시온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널 해칠 수가 있어. 너 죽을 수가 있어. 근데 피해야 돼, 시온아. 형이 많이 화난 거거든. 지금 외삼촌 라반도 야곱에 대한 악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널 얼마든지 해칠 수 있다고 이런 선전포고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야곱과 라반은 혈육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자신의 두 딸을 야곱에게 내어주고 결혼시켰거든요.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독특한 관계인 게 라반은 야곱의 사장님입니다. 직장 상사입니다. 독특한 관계죠. 혈육이지만 직장 상사, 사장인 관계예요. 라반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경제력도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힘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고용주였고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고용인일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내 인생을 쥐고 있는 라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면에서도 야곱은 라반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은 라반의 손에 붙잡히고 만 겁니다. 이대로라면 또다시 라반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반복될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라반이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정답이죠. 2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아까 방금 시온이가 얘기한 것처럼 야곱에게 있었지만 라반에게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라반에겐 야곱의 인생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자신의 힘을 휘두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라반의 앞에 막아서며
경고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야곱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어떤 위협적인 말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시죠. 그런데 라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0절 말씀해 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다음이 추격한 목적이에요. 어찌하여 나의 수호 신상들을 훔쳤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소유하고 있던 드라빔을 훔쳐서 야곱이 도망쳤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추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드라빔이 없어지자 필연적으로 깨달았어요. 야곱이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수색을 시작하죠. 야곱의 장막을 수색합니다. 또 두 딸 레아와 라헬의 장막을 수색합니다. 또 두 몸종의 장막을 수색합니다.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나 찾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실 그거를 훔친 거는 야곱이 아니라 라헬이었거든요. 라헬이 그 말의 안장에 드라빔을 숨겨놨고 그 안장을 뒤지려고 하자 아빠 저 생리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잘 숨길 수 있었던 거죠. 야곱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마지막 내 인생까지 이렇게 힘을 휘두르고 있는 라반을 보면서 야곱의 감정은 폭발하고 맙니다. 36절 말씀 보실래요?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겁니까? 여러분, 야곱의 울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참았던 울분을 터뜨립니다. 20년 동안 삭혀온 서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야곱이 그러고 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하나 2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암양이나 암염소가 낙태한 적이 없습니다. 그토록 내가 열심히 당신의 가축들을 돌보았습니다. 제가 배고파서 당신의 순양 한 마리를 잡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때로는 들짐승이 찾아와 그 가축들을 물어갈 때면 제가 직접 그 물어간 가축을 당신에게 물어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당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저는 잠 못 이룰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10번이나! 10번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보였습니다. 회사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봉 협상에서 연봉을 올려야죠. 그죠? 맞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연봉 올려줄게. 그래, 너 연봉 올려줄게. 내가 너의 능력을 알아. 해놓고 10년 동안 연봉이 동결인 겁니다. 동결. 똑같다고요. 처음 입사해서 받았던 그 연봉을 20년 동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나겠죠? 경찰에 신고하고 싶대요. 시온이가 사기로 고소 고발하고 싶대요. 네, 야곱은 어땠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정말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싶었을 겁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지금 혹독한 인생 수업을 지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반이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것 같다. 라반이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것만 같은 그 서름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좀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세요? 야곱의 서름과 억울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깨어진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다 보면 야곱의 이 이야기는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서름과 억울함이 폭발할 때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당신에게 라반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라반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으세요?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그것,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입사하셨죠? 힘들게 일자리를 구하셨을 겁니다.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서 아마 일을 시작했겠죠. 여러분에겐 다 계획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현실, 부정적인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진짜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대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성과를 얻고 싶어 하지만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 불안한 미래가 나를 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소중한 관계가 있죠. 내가 그 사람과 열심히 이렇게 관계를 맺고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는데도 바뀌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내가 휘둘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돈 때문에 내 인생이 휘둘리는 것 같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님 때문에 휘둘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휘둘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육아하시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이 종속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죠. 맞아요. 우리 인생의 라반은 실제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밤에 몰래 도망쳤던 겁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예요? 아무리 도망쳐도 라반은 끊임없이 쫓아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라반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에 우리가 얽매이는 게 싫어서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내 인생의 라반은 끊임없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가치롭게 여기지 못하도록 만들고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끊임없이 내 삶을 종속하려고 달려듭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비춰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라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라반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라반은 뭘까? 나에게 라반은 뭘까?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건 뭘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라반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열매 없는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태동된 것은요 2023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초가을쯤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면 저에게 한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 개척을 하라고 하는 신호로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에게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에게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달이 조금 지났을까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찬양 인도하는 보경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민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용기 있게 뛰어들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 교회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사실은 이제 부교육자를 그 당시 11년 정도 했고요. 우리 셋째 아름이 지금 5살이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 사역지 교회에서 그만두게 된 게 아름이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첫째 둘째를 키우면서 4년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셋째가 갑자기 생겨서 제 책임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는 육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이제 육아를 시작한 거예요. 아내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만 했었는데 이제는 아내를 직장으로 보내고 제가 이 3남매를 키우는 겁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12개월 된 아들 있잖아요. 저기 뒤에 제 아들은 아니고요. 예쁜 잘생긴 아들 있잖아요. 저 아내가 우리 아름이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완전 갓난 아기 때 거의 그때부터 제가 키운 거예요. 전 젖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계속 분유 타고. 계속 분유 타야 돼요, 여러분. 도현 씨 앞으로 해야 돼요. 분유 타야 돼요. 열심히 타야 돼요. 온도 딱 맞춰가지고 딱 아이들 먹기 좋게 딱 해줘야 돼요. 똥기저귀 다 치워야 돼요. 네, 그래서 끼니를 제때 못 먹을 때도 있고 밤에도 잠을 제때 당연히 못 자죠. 그렇게 육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자유는 그때였어요. 우리 아림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거. 그날이 오길래 우리 아림이가 어린이집에 가야만 해. 그래야만 나에게 자유가 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유 시온이 이렇게 학교 보내고 우리 아림이가 어린이집 가면 나에게 자유가 온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요. 어린이집 갈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나는 건 이겁니다. 온유 시온이 학교 보내고 아림이 어린이집 보내고 이렇게 놀이터를 제가 삥삥 돌았어요. 운동이 좀 필요해서 집에서만 이렇게 있으니까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놀이터를 계속 삥삥 도는데 놀이터를 삥삥 돌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해야겠다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동안 놀이터를 계속 뺑뺑뺑뺑 돌면서 기도회를 스스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홀로 놀이터 기도회를 했습니다. 네. 유모차 끌고 이렇게. 왜냐면 유모차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유모차 들고 이렇게 계속 빙빙빙빙 아무도 없는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빙빙빙 돌았던,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유나, 너가 지금 세운 교회는 세상의 빛을 본 아기와 같은 교회가 아니야. 세상의 빛을 본 아기와 같은 교회가 아니야. 그럼 어떤 교회예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교회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되고 있는 이 초창기야. 이런 마음이 갑자기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는 갑자기 건물이 딱 있고 사람들이 쫙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마음만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간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개척해본 경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이 돼서 이게 태아로 갈지 안 갈지 지금 아주 그 임신 초기에 아주 미묘한 단계에 있구나, 이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유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개척은 언제든지 유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우리 두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죠? 기억나세요? 우리는 아직 세상의 빛을 본 아기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돼서 이제 하나님의 태 속에서 자라나야 될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했던 나눔이었어요. 사실 항상 제 한켠에는 교회가 유산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유산될 수도 있다. 유산될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소망이 있었고요. 우리 모두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자라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가족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7명이서 가족처럼, 우리 온유, 시온이, 아름이는 이모라고 부르면서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했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경험했고요. 또 우리 안에서 내적인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공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주 좋은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너무 예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금 우리 예배 시설보다 훨씬 좋은 그런 개척교회에서 무료로 공간을 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쏙 들어가서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큐베이팅이었습니다. 저희는요 22개월 동안 그때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 행복하게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눔을 할 때면 항상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보살펴주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22개월을 지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열매가 있었어요. 행복이란 열매, 평안이란 열매, 서로 사랑하는 열매, 여러 열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외적인 열매가 없었어요. 부흥이 없었어요. 저희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거든요. 교회 밖 사람들을 만나자 했습니다. 우린 교회가 이 센터가 없으니까, 인프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만나면 되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들과 친구가 되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그들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경청하자, 공감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나눠주자.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그런 우리의 소중한 마음들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정말 야곱이 라반을 섬기듯이 저희는요 교회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아까 이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와닿던 게, 열심히 교회 개척을 했지만, 개척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제가 섬겼지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품삯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적어도 몇 개를 심으면 하나라도 나야 되잖아요.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심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그 교회 현실을 보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조금의 서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뒤에서 몰래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타일렀죠. 제가 제 인생을 타일렀습니다. 유나, 복음을 전하는 삶은 원래 그런 거야. 개척교회는 본래 맨땅에 헤딩이라서 그런 고통은 감수해야 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 교회가 유산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열매가 조금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래, 하나님 소망 주셔서 교회가 잘 될 거야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열매가 전혀 없어 보이면 유산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교회에 열매 없는 현실이 저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제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약 2년의 시간 동안 저는요 개척교회 목사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무척이나 혹독한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 없는 교회 현실 속에서 저에게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유나, 너 열매 없어도 교회 개척의 길을 갈 수 있니? 이 질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했던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열매가 없어도 교회 개척의 길을 갈 수 있느냐고 이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변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열매가 없으면 못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소멸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제 현실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2년 동안 열매가 없어도
그 길 갈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그 길을 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그 길 한번 가볼게요. 막막한 교회 현실이 이 교회 미래를 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미래를 쥐고 계시기에 제가 이 길을 가봅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의 그 서름과 억울함, 저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 유나, 지난 2년 동안 너가 많이 했었다. 잘 버텼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줘서 고맙다. 이 마음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절망의 마음으로 포기했다면 지금의 교회는 없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다른 무엇이 내 삶을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럼 훈련의 시간을 지나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훈련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온다고 막 이렇게 기대에 부풀고 사람이 없다고 막 쪼그라들지 않는 그런 좀 트레이닝이 됐다고 할까요? 저만의 하나님의 인생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도 지금 인생 수업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죠? 42절의 고백 보실래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보면 야곱의 20년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험난한 20년을 지내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현실은 어땠어요? 20년 동안 너무 혹독했어요. 너무 가혹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혹독했습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에 이런 항변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저는 이 꼴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겁니까? 이런 고백이 야곱에게 터져 나왔을 겁니다. 야곱의 울부짖음이었죠. 42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셨습니다. 20년간의 인생 수업 끝에 한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에게 남았던 건 단지 고난, 혹독한 인생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운 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수고 속에서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살피시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지난주에 다뤘던 단어입니다. 라, 하나님이 보셨다. 누구의 고백이었죠? 레아의 고백이었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갖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루벤이라고 했는데 그 루벤에 담겨있는 단어가 라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셨다라고 하는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라가 지금 야곱의 고백 속에서도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피셨다는 말은요, 주님께서 나를 보셨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다라는 고백을 레아도 야곱도 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 동일한 고백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그 인생 수업의 끝에서 이런 고백을 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수업 중에 있을 때는 이 사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지나고 나면 비로소 그때야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을 나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구나. 근데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 혹독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그걸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인생, 야곱의 과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인생이었어요? 형 에서의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쥐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인생의 방식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확 변해요? 180도 바뀌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옛 본능, 옛 사람은 여전히 내 삶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의 집 20년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수업은 단지 교과서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업은 단지 이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봤어요. 이제는 거친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면화되는 겁니다. 말씀이 어떤 피상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거친 인생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내 삶의 체질화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죠. 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치열한 인생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 보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내 열망이 되고 내 삶의 가치가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라반의 집은요, 교실이었습니다. 깨어진 세상의 한복판을 경험하는 그라운드였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교실은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교실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깨어진 세상의 한복판을 경험하는 그라운드가 지금 어디예요? 누군가는 가정일 수 있겠고, 누군가는 직장일 수 있겠고, 누군가는 남편과의 관계일 수 있겠고,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치열하게 준비하는 그 시험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그라운드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거기서 가혹하고 혹독한 현실 속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20년은 휘둘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고요, 불합리했고요, 도망치고 싶었고 막막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저 불행해 보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거룩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온유 시온이가 아까 축구 클래스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 4회 반입니다. 학교 끝나고 와서 이제 키움센터 갔다가 바로 이제 축구팀 가는 겁니다. 우리 시온이는 주 3회 갑니다. 근데 주 5회 4회인 게 제가 조기 축구할 때도 데리고 가요. 네, 그래서 그때 훈련을 시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저랑 패스 연습, 트래핑 연습, 제가 공 던져주고 어제
무릎으로 트래핑하고 가슴 트래핑하고 어떤 상황에서 받는 그런 이동 트래핑 막 다 연습 다 했어요. 막. 여러분 요즘 날씨 덥잖아요. 막 이제 땀을 삐질삐질 흘려요. 아빠 물 먹고 올게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든요. 온유가 땀이 굉장히 많은 체질이어서 막 땀이 엄청 비오듯 흘리는 거예요. 저는 온유처럼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은 아닌데도 너무 더워요. 막 땀이 저도 흐를 정도로. 그래서 물 먹고 와. 시온이는 땀이 별로 없어요. 네, 대신 추위를 많이 타요. 그렇지? 여러분 축구 선수가 되는 것도 갑자기 손흥민과 같은 정말 멋있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아빠가 운동장 데리고 가서 슛 몇천 번씩 찼다고 막 그 자리에서 계속 연습.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한데?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데? 아니, 너 EPL에서 뛰고 있어도 계속 훈련해야 돼. 계속. 그런 인생 수업이 우리가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인생 수업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 아시죠? 우리는 다윗을 보면 와 너무 멋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 막 이런 걸 생각해요. 영광스러운 다윗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 왕의 인생의 대부분은요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평생 휘둘리는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의 삶이었던 거 아세요?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받고 쫓긴 심세를 받는 그런 비참하고 가혹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울에게 평생 휘둘리며 고통받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비탈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탈길에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비탈길에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툭 치면 양이 굴러 떨어져서 벼랑 끝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내 인생을 봤어요. 내 인생의 현실을 봤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인생의 현실 속에서 한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모든 힘을 발휘해서 나를 추격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난 이제 갈 길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비탈길에 있는 양과 같이 거기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툭 건드리면 내 내면이 깨질 것 같고 난 이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수업의 끝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을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현실의 그라운드는 어때요? 가혹하고 혹독하고 사울왕이 추격하는 위협적인 현실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면 나의 그라운드는 사울의 위협이 아니라 주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에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수업의 끝에 본 사실이었어요. 내 인생을 그동안 하나님이 지탱하고 계셨구나. 그 인생의 끝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세요? 어떠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야고보와 같이 험악하고 혹독한 인생 수업을 지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질문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보면 그저 불행하고 힘든 삶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인생 수업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오히려 내 삶을 망가뜨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내 삶의 악덕 고용주가 돼서 나를 너무 몰아붙일 때가 우린 너무 많아요. 우린 나를 사랑하지 못한 채 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내 삶을 비교하면서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참 많습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불순물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그 인생 수업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에 담겨있는 불순물들을 하나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잖아요. 거짓과 속임수에 능동한 야곱이 더 고단수 라반, 거짓과 속임수의 대가 라반을 만나 자기 자신을 봤어요. 거울 치료를 받았어요. 예전에 야곱이었으면 나도 다시 라반을 속이고 라반에게 속임수를 써서 그 상황을 모면했겠지만, 여러분, 야곱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아까 야곱이 했던 고백처럼 야곱은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그라운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묵묵히 살아갑니다. 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가축이 상하면 내 것으로 보상해 줍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말이죠. 야곱이 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체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야곱에게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야곱은요,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있었어요. 매력적인 삶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 인생의 수업 과정을 통해서 점점 거룩하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뭔가 종교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와닿게 한번 표현해 드릴까요? 나다워지는 겁니다. 라반의 현실 속에서 거기서 쥐락펴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해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나다운 인생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나에게 행복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행복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하나님에게도 행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스스로도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수업은요, 실망스럽고 후회스러운 나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거룩한 존재로 나를 빚어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라반과 같은 존재가 평생 내 삶을 쥐고 있다면 여러분 삶은 어떻겠어요? 그쵸? 난 성공해야 돼. 난 돈이 많아야 돼. 난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결혼 생활해야 돼. 이런 어떤 라반과 같은 어떤 전제가 내 삶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겁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만 내가 못마땅한 여자와 결혼하고 살면 평생 불행하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떠올리면서 내가 거기에 범접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왜 그러지?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부모가 날 도와주지 못해서 그런가? 운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런가? 뭐가 문제지? 혼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상황 때문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달라진 게 있죠. 달라진 게 있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신앙을 가진다는 건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 저는 신앙생활을 제안할 때 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건 자체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냥 어떤 스케줄링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간다는 건 내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우리 고민하게 되죠. 그건요, 지금 내 신앙에 핀트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틀었으면 켜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스위치를 켰는데 안 켜지면 AS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켜져 있는데 작동되고 있지 않다면 그건 AS가 필요합니다. 뭔가 핀트가 잘못된 겁니다. 그 기기 안에 뭔가 부품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잘못됐든 하드웨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뭐 인스타그램이든지 유튜브든지 뭐 다양한 신앙 콘텐츠가 요즘 너무 많아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생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냥 고통이라고만 여기고 가혹하다라고만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는 건 뭘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내 삶의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고요, 내 삶을 쥐고 있는 게 다른 어떠한 라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발견하게 된다면 이런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내 인생을 쥐고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시간은요, 그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인생 수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수업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오면 무릎을 탁 하고 쉬게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아까 교회 개척을 하고 2년 동안은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방치하시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못 살았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개척은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쑥쑥쑥쑥 들어왔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무릎을 탁 치고 깨닫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2년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셔서 진짜 개척교회 목사로 만드셨구나.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각인시키시는 그런 훈련을, 그 수업을 나에게 남기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콧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험악한 인생 수업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 수업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려와 인생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깨어진 인생의 한복판에 내려왔습니다. 약육강식이 팽배한 인생의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왕 하나님 오시는 거 부잣집 아들로 오시고 궁궐 안에서 태어나셔 왕자로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아가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이신데 유대 사회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봐 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철저히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을 받아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유혹을 받아요.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외면당하는 거, 사랑받지 못하는 거, 날 소홀히 여김을 받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힘든 거 없으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셨습니다. 가장 내가 힘들 때, 그것도 내가 가장 힘들 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유대 사회 전체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라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라반은 무엇인 줄 아세요? 유대 사회 전체였습니다. 유대 사회 전체가 예수님에게 라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막 쥐락펴락하면서 죽이네 살리네, 제가 저 사람이 바알 세불이네, 뭐 막 온갖 오명을 다 뒤집어 씌우고 악마화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라반은 한 명이 아니었어요. 유대 사회 전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였으면 나 다시 하늘로 올라갈래. 나 인생 수업 안 받아. 이게 뭐야? 최악이야 이거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 보겠을 겁니다. 저였으면 그랬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갔을 겁니다. 십자가 매달았다가도 다 떼고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야곱의 그 울부짖음처럼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 수업과 예수님의 인생 수업을 한번 대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수업은요, 사실 야곱은 인생 수업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속임수로 살아왔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주려 했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에게 20년의 인생 수업은 그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생 수업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올 마스터 하신 분이에요. 올 에이플로 이미 끝나신 분이에요.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참혹한 인생 수업을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참혹한 인생 수업을 받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자와 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자와 양이 있는데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양이 먼저 갈까요? 목자가 먼저 가야 될까요? 목자가 가야겠죠. 그렇죠? 목자가 가면 양은 따라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양이 먼저 가야 돼요? 목자가 먼저 가야 돼요? 목자가 양보다 먼저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목자가 안전을 살피고 양들이 이곳을 지나갈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서 그 길을 갑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양들에게 위협이 되고 양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한다면 목자이신 예수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 길로 안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죠? 양들도. 목자이신 주님은 험한 골짜기를 먼저 통과하시는 거예요. 험한 골짜기를 먼저 통과하신 후에야 양들이 그 험한 골짜기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살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독한 인생 수업을 지나고 계세요? 목자이신 주님은 이미 그 자리를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인생 수업의 그 한복판을 이미 지나고 나서 우리를 들여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수업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서 인생 수업을 받으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의 라반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라반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 한번 남기시면 어떨까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흡수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흡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혹독한 인생 현실에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이제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